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9장 복수를 넘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오늘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한 장 10장을 하고 마치겠네요. 자, 에스더서 9장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와, 이 에스더와 유대인이 승리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야, 그런데 이렇게 막 죽였다, 막 5천 명씩 도륙했다는 이런 표현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세력은 다 그냥 죽여버린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목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대적자들은 다 죽여도 된다 하는 이런 살인 면허를 받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죽여도 된다 하는 에스더서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아니, 물론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있죠. 에스더서를 봐라,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를 찾아가서 도륙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궁극적인 의도는 성공한 복수극 내지는 민족적 배타주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 신앙적 배타주의, 혐오주의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요,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하만과 그 아말렉과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공격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혐오와 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혐오와 배제를 지금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은 뒤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혐오와 배제를 유대인들이 혐오해도 되고 배제해도 되고 남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하고 배제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인종과 종교에 대한 혐오주의와 배제, 그리고 이에 기초한 증오범죄를 징벌하고, 그래서 배타적 유대주의가 자리 잡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 안에 모든 종족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타 인종과 다른 민족들의 지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잘못 보시면 유대인들만 좋아하는 날이죠. 우리들의 대적을 마음껏 죽여도 되는 날이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날이 불임절이 국가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유대인들이 파워가 제일 세서 된 일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다른 백성들이 오늘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혐오와 배제가 자리 잡은 날이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만주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하만주의. 하만이 만들어낸 혐오와 배제, 증오범죄를 정당화하는 하만의 입장에 대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경향을 바로잡아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장의 그림을 언뜻 보면은요, 이건 유대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점령한 점령군 같은 분위기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점령군이 되어 유대주의의 승리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도 들지요. 물론 실제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점령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제국을 정복하러 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도륙해도 된다. 영적 전쟁이다.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 얼뜻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배타적 유대 민족주의의 승리를 보여주고 주기보다는 이방의 제국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더불어 상생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가 페르시아를 점령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하는 모습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을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서 9장 12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미워하는 자들을 500명, 300명, 5,000명 이렇게 도륙한 날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말 그대로 치열한 전투와 칼부림이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는 날입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건 거의 내전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었죠. 더더구나 이것이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이 또 일어납니까? 시작은 전쟁으로 도륙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에스더 9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불임절은 잔치와 축제가 일어나는 날이었다라고도 합니다.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떻게 앞에서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다음 바로 그 옆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리고 이방인들은 옆에서 완전히 눈치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느냐.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도 잔치에 초대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 잔치 벌이고 축제를 벌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왜 그 당시 페르시아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같이 기뻐했을까? 이 그림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전투를 옆에 벌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왕의 조서가 있었다고 해도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이거 최소 그냥 뭐 몇천 명이 죽어나간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런 잔치를 한다는 게 반감을 사지 않을까요? 저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피의 축제를 벌리면서 먹고만 노는 축제를 벌려? 더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반감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 페르시아인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쫄아서 그랬겠지. 천하의 페르시아입니다. 그 유대인 소수 인종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도 아말렉도 아닌 일반 페르시아인들이 이 조치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여론이 좋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째는 페르시아인들이 이 조치를 수행했던 이유, 첫 번째는 당연히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그 강력함이 두려웠겠죠.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에스더서 9장 2절을 보면 먼저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9장 3절을 보면 공직자들은 총리가 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도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우니. 자, 이것은 당연히 물론 권력과 힘의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4절을 보게 되면 단지 폭력적인 힘의 강대함에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자,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존귀하다,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간다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notorious라고 하죠. 악명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famous,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파지티브한 평가죠. notorious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악명 높은 네거티브한 평가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문이 퍼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3절만 보면, 2절과 3절만 보면 얼마나 막 그냥 이 딕테이터십과 같은 갑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영향력의 표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4절이 그것이 단순하게 갑질, 딕테이터십, 독재적 그런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3절만 잘못 보면은 갑질에 알아서 기는 권력에 줄서기 하는 잘못된 공직 생리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4절은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대한 좋은 명성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과 모르드게는 단순히 갑질 두려움이 아닌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을 경외하는 듯한 존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페르시아인들이 이런 왕의 조치를 반감을 사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조치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건국 이념에 부합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만이 페르시아의 건국 이념을 흐트러 놨는데 새로 나온 조서가 하만이 망쳐놓은 걸 바로잡아가는 과정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서에는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아말렉 출신과 유대인 출신의 갈등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는요, 건국 초기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샐러드 볼 같은 나라였어요. 조그마한 나라가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려고 하니 다민족들과 함께 모여서 상생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은 유대면 유대, 아랍 사람들이면 아랍, 각 나라와 민족 사람들의 구원자를 자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부르기도 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나라 안에 페르시아 나라는 이미 벌써 철저한 다민족 상생 국가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건국 이념인데, 그리고 또한 그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내린 조서는 다인종 상생 국가의 건국 이념을 붕괴시키고 나라 안에 혐오와 배제에 기초한 증오 범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편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 꼴 날 수 있지 않겠냐? 어느 순간에 저런 하만 같은 놈 등장하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 꼴 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까지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야? 근데 왜 이런 편향적인 혐오주의,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그래서 죽여도 되고 재산 다 뺏어도 된다니, 아니 왜 이런 식의 일들을 펼쳐지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불편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다시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그걸 막으라고 하고 하만과 같은 사람을 공격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네들 둘이 잘 싸운다, 이걸로 본 게 아니라, 야, 드디어 페르시아에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더니 저런 인간이, 하만 같은 인간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페르시아에 이런 혐오와 증오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게 하더니 이제야 이거를 바로잡는구나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야기가 아말렉과 유대인 혹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적 복수가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본 것이 아니라, 하만이 공공성을 상실한 혐오와 증오 범죄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던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통해 내려오는 왕의 조서를 보면서 드디어 이 나라가 이제 이런 혐오주의자들과 증오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나라의 기틀을, 건국 이념을 바로 세우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근간을 흔드는 하만의 혐오주의에 부안해동한 사람들이 다 들통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아수에로 왕에게 굉장히 이게 호재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수에로 에라이, 알겠죠? 예, 어떻게 그 얇은 기로 하만의 말 듣고 그따위 조서를 내려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에라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서를 내리고 나니까 이게 아수에로가 어떻게 돼버린 거죠? 신의 한 수를 던진 거예요. 일종의. 무슨 말이냐? 아수에로도 유리하게 돼버렸어요. 이 때문에. 아수에로가 무슨 말이냐? 실제로 보면 아수에로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적극 도와주지 않습니까? 9장 여러분 내용 보시면 어때요?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온 나라의 불임절을 그거 시키는 것도 막 다 도와주고 막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자기가 바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결과가 정반대 방향으로 튀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아수에로 왕 진짜 머리 좋다. 저런 하만 같은 사람이 이따위의 조서를 보내게 해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 숨어있던 가슴 속에 다 혐오하는 마음과 이런 어떤 그 페르시아의 그 국가 이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이 혐오로 가득 찬 철저한 자민족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속내가 드러나게 되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쳐버리게 하는 조서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페르시아 내에 상생하는 다민족 상생 국가를 만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이 기회로 인해서 싹 정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에로 단수 높다라는 식의 자기한테도 정치적인 이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불임절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공직자들은 두 번째 조서가 왕의 변덕과 실패가 아니라 왕의 묘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페르시아 내부의 혐오주의, 인종주의, 배타주의를 척결하고 건국 이념을 바로 세우는 어떤 이런 굉장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조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로 온 페르시아 안에 수렴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불임절 축제는 유대인들의 축제이면서도 페르시아 내부의 다양한 인종들에겐 정말 잘된 일이다 생각하고 환영하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들도 반감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게 이게 모르드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에스더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게 된 건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페르시아를 페르시아답게 세우는 일에 큰 공을 가진 사람들처럼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페르시아를 건강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적인 인정을 받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일이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단순히 아말렉에게 이긴 날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민족적 원수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어 우리가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모습입니까? 민족적 배타주의가 아니라 혐오주의에 대한 승리가 일어난 날. 자, 유대인들의 혐오가 승리로 이끌어진 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혐오로 가득한 하만주의자들을 척결함으로 혐오주의에 대한 승리가 일어나는 날이 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모두가 승리한 날이 된 거예요. 하만주의자들이 패배한 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날은 사적인 이익, 민족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추구한 날이 됩니다. 벌써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일은 유대인에게도 유익하고 페르시아에게도 공익에 부합하죠. 그 점을 에스더 9장 10절과 9장 15절, 16절을 통해 보면 됩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죠.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거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에스더 9장 15절 16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지만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 뺏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
유대인들이 헤이티즘을 가지고 있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유대인들을 향한 헤이티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정의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이런 헤이티즘이 자리 잡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자, 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혐오주의자들을,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 그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족으로? 자, 하만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지칭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죽여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혐오하는 사람들, 혐오주의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종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 따지지 않습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따지고 하만은 유대인들의 민족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아말렉이라는 민족 이야기, 그 사람들이 가진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혐오주의와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아말렉에 대한 단순한 인종 청소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혐오주의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공의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하만이 내릴 때 조서 한 번 더 보실까요?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인종청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혐오감에 대한 고치, 그리고 재산 탈취, 사익의 추구.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지도 않고 민족과 인종, 노약자, 부여자 이야기 하지 않고 재산도 뺏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적 미움이 아니라 공적, 사회적 혐오에 대한 증오범죄를 처단하라는 조서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수의 날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을 위한 복수의 날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파괴할 인종주의에 대한 공공정의의 실현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날이 아닌가, 유대인을 살리면서 페르시아의 근간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수국을 넘어 페르시아에 숨어있는 혐오주의를 정죄하는 일이었기에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 나라를 위한 잔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7만 몇천 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지금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잔치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라 전체를 위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형 어거지 잔치가 아니라 웃어, 춤춰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다 나라가 나라다워졌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불임절은 향후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날이란 말인가? 불임절의 의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바로 불임절의 수직적 의미와 불임절의 수평적 의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시는 그 수직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불임절의 의미, 영적 의미가 있고, 불임절의 수평적 의미는 이웃, 곧 제국,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 이 불임절을 사회적 의미를 추구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 수직적 불임절이 가지는 수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영적 잔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불임절의 수직적인 영적인 의미죠. 에스더 9장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임절의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슬픔이 애통이 되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날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만들어 놓은 최악의 부르가 하나님의 최선의 부림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푸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푸림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기념의 날이라는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날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림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푸르가 부림이 된 날, 세상이 날 죽이려고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된 날, 세상이 나를 넘어지려고 만들어 놓은 걸림돌이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진 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찬송하게 만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림절의 수평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혐오와 배제를 거부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 이웃을 품어내는 부림절의 의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이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이 나세요?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어떤 날 같습니까? 예,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 같지요. 미국 원주민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하고 감사하는 계절 말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뭡니까? 크리스마스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아기 예수가 오셨음을 감사하고 서로 선물하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이게 마치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가장 많은 장학금이 모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가 실현되는 날, 추수감사절 같고 성탄절 같아요. 이날은 성전에 가서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로 보내지 않고, 그렇죠, 6월절이나 이런 건 굉장히 그냥 신앙적인 날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려서, 성전에 가서 잔치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려서 이웃들을 초청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퍼레이드하는 날,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들이요 가면을 쓰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보면 또 할로윈 같아요. 할로윈 뭐 우리 하는 거 그 대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가면을 써요. 왜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티 안 나게. 랍비냐 뭐 저기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거 티 안 나게 그냥 다 가면을 써요. 가면을 쓰고 퍼레이드도 하고 그리고 커스텀도 있고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종과 민족과 종교가 다른 페르시아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이 수평적 부림절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물론 뭐 다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가 중심이 돼버리고 크리스마스가 오히려 뭐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생기는 통로가 돼버렸다, 그런 개탄할 일도 있습니다만, 물론 부림절도 그렇다 그래요. 부림절 베이비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변질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의미는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는 날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페르시아와 더불어 같이 다민족 상생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했죠.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이 부림절의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림절의 의미는요, 그래서 온 페르시아의 국가적 절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일이 다음 자자손손으로 잊지 않고 이어져 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스더서 9장 27절 28절을 보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에 보내서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하였다라고 해요.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게 바로 뭐죠? 자기들, 당연하죠. 자기들과 자손들도 당연하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화합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기로
개종한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과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할례받은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받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reconcile 하고 그리고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임절은 유대인을 위한 날이면서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의미가 회복된 날이면서도 이방인과 화합을 이루어낸 소위 말하는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날로 재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합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후대까지 이 일을 지켜가기로 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참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 여기 미국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증오 범죄, 더더구나 요즘은 또 코비드 19 때문에 에이시안 혐오 범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때 우리와 화합한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혐오주의가 자리 잡지 않고 서로를 향해 선물하고 함께 살아가는 날, 그런 것을 유대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음 세대까지 그 일을 이어가겠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화합하며 상생하며 전도하고 선고하며 함께 살아간 특별한 절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영적인 사회적인 불임절이 있어야겠구나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임절을 보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을 봅니다.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보내서 평화와 진정성 있는 글로 더 이상 투쟁하는 일이 아닌 화평을 위한 글을 남기고 불임절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오늘 너무 많이 미움이 많습니다. 적개심이 많고 혐오가 넘치는 세상, 다시 한번 불임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불임절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그들과 화합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 놀라운 삶이 있는 불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